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의 5번째 모습은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자비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라는 말은 측은지심, 즉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아이,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만을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원어인 헬라어 엘레오스로 말과 행동을 수반하는 돕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복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5번째는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죄로 인하여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는 단순히 슬퍼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알아 거기서 오는 비통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 마음에 관한 거죠. 또 의에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내적인 것,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을 넘어 행동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영어의 compassion으로 함께 느끼는 것,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아니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부러진 것보다 자신의 손가락에 작은 가시에 찔린 것이 훨씬 더 아파합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오지의 어린아이의 영혼보다 지금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감기에 걸린 것이 더 안쓰럽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긍휼을 실천함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한계에 불을 지피듯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는 대신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교육의 원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다른 이들보다 나음을 꾸준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죠. 입시에서 취업까지 모든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이보다 나음을 우리는 언제나 증명해내야 되는 피곤한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올림픽 대표, 이 올림픽은 대표적인 경쟁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은요, 이전부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메달을 따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 플러스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아마 이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역량 이상을 발휘하려 할 것입니다. 경쟁 구도 속에 밀어넣는 형국이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며 교회 안에 있던 체육대회 대표자 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집사님께서 초안을 보자마자 태자를 놓으셨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번 이기면 다음에 져준다. 네. 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지고 있는 상대팀의 업신여김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강자의 여유로움으로 게임을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왜? 그간 모든 것에서 이기기 위한 삶을 살아왔고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 안에서라면 긍휼의 마음을 갖기는 더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런 죄인의 마음, 이로부터 형성된 사회 구조 속에서 긍휼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앞에 4가지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죄인의 한계와 아픔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라는 것을 베풀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긍휼에 대해서는 그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사람을 바라보면 쉽게 지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받기는 쉬워도 받는 것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와 같은 긍휼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묻자 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한 빚진 자가 있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모두 탕감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달란트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죠. 이를 본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악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구절들을 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것을 받은 자들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어떤 형태로든 그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은혜의 개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 말씀 시간 강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은요 그렇게 베푼 것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예배나 경배나 뭐 그런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종국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이와 같은 노력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틀어진 마음에서 틀어진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고 의도하신 관계에 유지할 수 있고 그 속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처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긍휼이라 하지 않습니다. 수고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습니다. 핑계의 대상이 되었고 증오와 갈등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으로도 창세기 서두의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가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과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쉽지 않아 하는 그것이 원형입니다.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긍휼이 일상인 가족 공동체, 교회, 학교, 직장.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긍휼을 베품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푼 그 긍휼이 원래는 메아리처럼 되돌아와야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다스려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긍휼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4가지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서진 영혼과 삶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추스려지고 정제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표출되어져야 되고 또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과 다스림의 훈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의 회복이 있고 긍휼을 가는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을 위해 나아갈 때 그 관계의 회복이 더디더라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